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참 똑똑하고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석한 두뇌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윌리엄 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의 시력을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시력을 가져가신 것은 분명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 말이 윌리엄 문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고 윌리엄 문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전에는 못 봤던 맹인들이 자기 주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못 보고 자신이 맹인이 되고 보니 주위의 맹인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글을 읽으려고 해도, 점자를 보려고 해도 당시에는 책 하나 제대로 점자로 된 책들이 없어서 많은 지식도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깜깜한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그저 답답하게만 살아가는 맹인들의 삶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점자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워낙 또 똑똑했던 사람인지라 그는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점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점자책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 현대에 보고 있는 점자책들은 모두 이 윌리엄 문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방법에 의한 점자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윌리엄 문은 성경을 점자로 만들어서 성경책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윌리엄 문은 맹인이 되어서부터는 비로소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을 봤을 때는 전혀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오히려 맹인이 된 이후에 영적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보고 구원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과 아직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 눈을 뜰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맹인 한 사람이 병자가 치유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 못 보는 사람들 병원 가서 얼마나 많이 눈 뜨고 있습니까? 현대의술로도 많이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병치유에서 그친다면 이 본문은 전혀 설 자리를 오늘날 현대에는 더더욱 잃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영적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어떤 삶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영적 눈을 뜨게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신다는 단어를 우리는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도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라는 뜻에 아는 그리고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시선을 이 보신지라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실 때는 그를 충분히 알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를 모든 삶들을 알고 보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과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한 현상만 보지 않아요. 그 아이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 상태,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고 그것을 다 보면서 이 아이를 보는 것이 부모의 눈빛이 아닙니까? 말 한마디 힘들다고 할 때 얘가 뭐 힘든가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공부하면서 얘가 지금 일하면서 얘가 지금 건강이 어떠면서 그렇게 어떻게 힘든지를 다 경험하는, 함께 공유하는, 함께 공감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보는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실 때 바로 이러한 눈빛이었다는 것이죠. 이 맹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 맹인이 어떻게 힘들게 지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괄시와 천대와 모멸과 얼마나 답답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비와 긍휼로 그를 천천히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이러한 눈빛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알고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서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귀한 사실은 무엇이냐?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끊임없이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들을 마련해 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은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같이 느끼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은 그 맹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님 부모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세상 현상들을 다분히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했겠지. 우리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어려운 환경을 맞아요.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아이고야,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러면서 이 죄의 고통, 어떤 운명론적인 이 삶의 두려움이, 염려가 나를 감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점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이 운명을 궁금해해서 철학관도 찾아가고 관상도 보고 부적도 쓰고 굿도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환난이 닥쳤는가? 두렵고 염려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옥죄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부적이 참 많았어요. 전 기억하고 있어요. 오며 가며 문에 부적. 심지어 제 베개 밑에도 부적이 있었어요. 부적이 온 방에 다 붙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둘째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급성 간염에 걸려서 갑자기 얘가 밤에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부여안고 원주, 저희 집이 그때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이었거든요. 시골 꼴짝이었는데 거기서 원주까지 가는데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야간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야간에 그 밤에 이 둘째 저희 동생을 끌어안고 저희 부모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30분만 늦었어도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오신 뒤에 바로 우리는 이제 교회 가야 된다며, 저는 몰랐죠. 영문을 몰랐죠. 우린 교회 가야 된다며 다 부적을 다 집안에 있는 부적을 다 떼버리시는 거예요. 부적이 있었지만 그 부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적이 있었지만 정말 그 부적이 우리의 생과 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정말 절망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소망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바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생후 19개월 만에 뇌수막염을 안고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답한 그의 인생 속에 셜리반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가르침과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자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장애인은 할 수 없었고 장애인이라면 어떤 것도 못하는 그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모든 편견을 깨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고백입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인간으로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 깊이 다가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절망과 고통과 실패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또한 세상은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산,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 모습,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두려움과 절망들을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와 능력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어떤 어둠이 있으십니까?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삶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사들을 경험하고 막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체험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활기 있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뜨겁게 체험했을까요? 오늘 6절과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안과 중에 실로암 안과가 참 많죠. 실로암 안과. 다시 보게 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확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 와, 나도 저거 하면 부럽다. 나도 저런 경험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아픈 곳까지도 오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침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눈은 맹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리고 싶은 상처요,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건드려요? 눈을 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티를 제거하려면 눈을 건드려야 한다. 아픈 곳을 치유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곳을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때 마음을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맹인은 그런 거예요. 눈을 내어 맡긴 거예요. 그 아픈 것을 네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싹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픈 곳을 건드리실 때 네 주님 만져주옵소서. 내 아픈 곳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하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을 뱉으셔서 진흙과 이기셨어요.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기셨어요. 침이 무슨 약인가요? 물론 우리 뭐 아프고 가려울 때 같이 침 바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침을 뭐 치료하고 그러시진 아니죠. 여러분, 침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모욕감이에요. 침 뱉은 거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 지금 침을 뱉고 있어. 이 맹인 앞을 못 보니까 소리로 다 들었겠죠. 야,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침 뱉어가지고 진흙이 이어서 뭐 하는 거지 더럽게. 그거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눈에 바르시고. 침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흙까지, 진흙까지 눈에 덕지 바르고 계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앞이 안 보여서 깝깝해서 힘든데 눈에 뭐 하나가 더 씌워졌어요. 그것도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냄새나는 흙. 더러운 흙.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 맹인은 그대로 있어요.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막 눈에 가렸을 때는 언제 또 가서 씻으래요. 그런데 또 가세요. 이분은 가요. 맹인은 가라니까 또 가고. 그냥 순종해요. 참 너무나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눈을 막 떼고 답답한 걸 막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사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맹인은 말은 안 했지만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라는 대로 누가 해요? 권위를 인정하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말을 이렇게 듣죠. 왜 하라는 대로 해요?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요. 엑스레이 찍어오세요. 네. MRI 촬영하세요. 네. CT 촬영하세요. 네. 피 뽑아오세요. 네.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걸 왜 하냐고. 치료가 안 되겠죠. 이 맹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 이제 6일째 만드셨죠. 사람은 처음에 창조되어져서 눈을 뜨고 무엇을 봤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세계를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감탄이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아름다운, 경이로운 모습을 보거나 경치를 보면 우와, 입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멋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자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세상 앞에서 그 아름다운 자신의 몸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뭐 했어요? 안식하셨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새로운 한 날을, 새로운 첫째 날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소망이 있군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저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창조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한 주간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닌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사는 거예요. 예,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편안한 삶을,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편안은 하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참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비교해요. 여전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안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열심히는 사는데 그들의 마음은 참 기쁨도 평안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부러워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한 주를 시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온다는 이 부활의 일요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여러분, 이 날을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한 주에서 가장 존귀한 날로 이 날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을 너희가 심판하여라, 내가 그러라고 전쟁을 너희와 붙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따로 빼고 왕도 살려주고 하찮고 비리비리한 연약한 양들과 소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빼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낼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막 우리가 뭐 행위를 해서 막 헌금을 많이 드려서 제사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맞아, 맞는 말씀이야. 하지만 이건 이래서 힘든 것 같아. 지금 내 상황에서는 다 적용할 수가 없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끊고 저래서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느냐라는 것이죠. 사울도 말씀을 지키긴 했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멸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살려뒀습니다. 짐승들도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살찐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좀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하겠습니까? 네, 이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23절의 말씀. 우리가 22절은 참 많이 봤죠? 2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네요. 순종하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는데 왕의 자리는 유지했어요. 여러분, 왕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어요? 늘 불안하고, 늘 근심해, 늘 두려움에, 늘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의 평생을 어떠한 열매와 기쁨도 없이, 감사와 찬송과 예배도 없이 황량한 왕이었지만, 자리만 왕이었지 마음속에 늘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왕이면 좋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면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서 공허하고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눈먼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래, 온전히 순종해 보자. 내가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내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온전히 순종해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맹인처럼 온전히 순종해서 신뢰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삶이 매우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다니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야, 저 맹인 그 거지 아니야? 거린 아니야? 야, 우리 주위에서 맨날 이렇게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맞냐 틀리냐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일까요?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직접 물어봤어요. 맞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눈을 뜨게 됐냐? 그때서 맹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큐티 본문에도 살펴봤지만 그 뒤에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출교가 무엇이냐?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못해요. 직장을 잃어요. 가정을 잃어요. 관계가 다 끊어져요. 고립되고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진짜 침뱉어요. 그런데 그 알면서도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간증. 이 사람은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어떤 피해를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낸 거 부끄럽습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경험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왜?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렇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마을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거 언제일까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맹인은 결국 추방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맹인은 외롭게 됐습니다. 외로워하셨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찾아오실까요? 그 외롭고 힘든 이 맹인을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이 맹인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자 정확히 알고 찾아오세요. 뭐 해주시러요? 위로하고 구원해 주시려. 이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이 뒤에 우리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구원자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눈 뜨고 보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보지만 영적 맹인인 것이고, 이 맹인으로 지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눈을 떠 영적 맹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정말 만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그분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떠해지는 겁니까? 영적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진짜 비로소 보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영적 눈을 뜬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교회는 1950년 9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이제 불리해진 공산당들이 충청도 논산에 있는 병천 성결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구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총과 칼이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일 집사 가족은 온 가족이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들, 딸, 조카, 일가족이 다 다녔는데 늘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그들은 잡혀서 공산당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정수일 여자 집사인데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그들은 구타와 폭행과 고난 속에 구덩이에 그대로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얼룩졌습니다.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 정수일 집사는 만삭의 몸으로 막내 아들을 안고 죽었습니다. 이 병천 성결교회는 74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무려 66명이 순교했습니다.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그들은 어떻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심지어 어린이들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니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믿음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의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어린이 3명과 장년 5명은 그들의 순교를 기억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순교자들 알리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또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절망, 어떠한 어려움, 이것이 믿음이라면 저는 심히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1000만 명 성도, 수많은 교회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등집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던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의 희생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우리의 삶들을 먼저 선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거 다 뒤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 그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15년간 다니다가 한 15년째 안 다니고 있어요. 인생의 절반은 교회 다니고 절반은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이렇다. 이런 증거들이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그런 기준이라면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럼 구원 얼마나 받겠습니까? 좀 되게 적을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닌다면서 자 제주인 다 이렇던데요.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아마 테스트하실 것이다. 그때 다 드러날 것이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믿음이 세워져서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살아있는 영적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일을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진짜 믿음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실로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영적으로 깨어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치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그러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